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입니다. 동화 한 편을 들려드릴게요. 한참 사랑에 빠진 꽁 한 쌍이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지내오면서 이모저모로 생각해보니 문제거리도 많고 걱정하던 끝에 둘은 새의 어른격인 올빼미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기로 합니다. 그런데 올빼미가 그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해요. 서로 싸워봤니?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기와 까투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입을 모아서 대답하기를 아니 다투다니요. 왜 다툽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리고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싸우면 왜 결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올빼미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싸워본 적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왜요? 왜 싸워야 하죠? 사랑하는 사이여야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묻자 올빼미가 가만히 말합니다. 잘 들어봐. 누구나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은 쉽게 못한단다. 서로 사랑해라는 것만으로는 결혼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싸워도 보고 하면서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도 할 줄 아는 사이가 되어야 결혼할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올빼미가 조언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가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실수도 하고 상대에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한 번은 아내와 티격태격 하고서 아들을 출근시켜준다고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는데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는 왜 사과를 안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는 이번만이 아닌 평소에 제가 늘 그래왔다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한 아들의 말을 듣고 그러고 보니 내가 그동안 사과를 하지를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패기로 불의에 맞서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기인 것은 기라고 당당했던 적이 있었고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결혼 초기에 어느 단체에서 부부 사이에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서 서로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저의 장점 중 하나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바로 인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살아오면서 그러한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유명인들이 과오를 범하고서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뻔뻔하게 그지없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보게 되고 그렇다고 유명인이 용기 내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참된 사과가 아니다 어떻다고 하며 용서가 아닌 더한 가해가 가해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참으로 각박해졌다는 생각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용기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면서 바로 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자신을 밝히지도 못하면서 비겁하게 익명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마음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아빠는 왜 사과하지 않아? 라는 말에 지금은 의식적으로 사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인정과 그것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키스, 코스, 카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키스, 코스, 카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름을 같이 한번 해봐야 된다. 등산을 한번 갔다 오면 안다. 이러한 얘기가 있듯이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키스는 돈주머니를 얘기해요. 이것은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가? 남을 위해 쓰는가? 나를 위해 더 많이 쓰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쓰는가? 이런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 수존노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돈의 노예가 된다면 그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어요.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격이 낮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는 술잔을 의미해요. 이것은 술 마시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술도 일종의 음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술을 음식처럼 적당하게 마시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곧 술의 노예가 되고 마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모름지기 절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스라는 말은 분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내력을 지닌 사람,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감정을 바르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람직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예배 시간에 디도서를 통해서 봤을 때 절제하는 사람,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 근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인격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키스, 코스, 카스를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피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분노가 20% 정도가 주위의 환경이나 외부적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의 80% 정도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분내는 것은 환경 탓 또는 타인 탓을 하면서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있어요. 상황이 누가 어찌어찌해서 어쩔 수 없이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면서 자신이 아닌 외부의 것에 원인을 돌리기 쉽지만 사실은 분노의 원인 80%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이 좌절된다거나 손해를 입는다거나 자존심이 위협을 당한다거나 공격을 받을 때 이에 대해서 불합리하며 비논리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이 곧 분노예요. 분노가 치솟을 때 화를 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게 해가 될까요? 득이 될까요? 그러면 나에게는 득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헤아릴 줄 안다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어디까지나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 합리적이지 못한 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살인사건의 60% 이상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무슨 이권 때문에, 무슨 피치 못할 까닭이 있어서라기보다 거의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충격으로 발생한다고 해요. 거의가 충동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범죄를 하고 나면 을에 따르는 게 후회예요. 내가 왜 그랬지? 뭐가 씌었던 거야? 하며 후회하지만 결국 그 순간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의분과 또 하나는 격분입니다. 의분은 객관적인 분노예요. 불의와 부도덕에 대한 의가 반응하는 분노이며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의분이에요. 그러나 격분은 주관적인 분노입니다. 이기심으로 자기가 침해당하거나 손해받을 것 같으면 일어나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충동이 표출되는 것이 바로 격분입니다. 결국 격분이라는 분노는 내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큰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폭발하는 때가 있어요. 이런 분노의 결과가 정말 무섭습니다. 하버드 대학 의학팀의 어떤 보고를 보면 사람의 질병 중에 강박관념과 관계없는 것이 없다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질병은 강박관념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쌓여있는 정서가 육신의 질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누적된 분노, 쌓이고 쌓인 한이 병이 되어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암 전문의는 분노가 암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데 결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응어러진 분노를 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고 해도 암을 치료하는 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면 먼저 소화기가 발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서 심장이 격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협심증이 생긴다고 해요. 당뇨 환자들을 보면 끈질긴 참을성을 가지고 식이요법을 쓴 결과 혈당을 어느 정도는 떨어뜨리는 데 성공하지만 어쩌다가 불쑥 분노하게 되면 그 한 번의 분노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해요. 당도가 분노와 함께 치솟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의학에서 얻은 결론이라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되어서 암세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은 호르몬의 일종으로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수를 늘리며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미국 듀크 대학 의학팀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분노로 인한 사망률이 흡연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2배에서 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이것저것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분노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로 우리에게서 지체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서로가 하나의 지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요. 교회, 성도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성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한 지체입니다. 즉, 한 지체라는 것은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고 성도들은 각 지체이므로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속일 수 없습니다. 지체 상호 간에 진실해야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진실함으로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행동해야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난처한 경우라도 진실해야 일을 바로 잡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기선 목사님께 찾아와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자 이기선 목사님께서 진실이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자 둘째도 진실이라고 하였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 질문하자 세 번째도 진실이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진실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제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첫 번째 덕목이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진실함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으로 성도인 우리도 늘 지녀할 덕목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가 분을 내어서는 안 되지만 혹 실수하여 분을 내었다고 하여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분이 나더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슬픔은 서서히 사라져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울기 시작하면 분한 생각은 더욱 커지게 되고 슬픔은 더욱 복받쳐 오르게 돼요. 누군가 옆에 있어 울지 말라고 위로라도 할라치면 더욱더 슬퍼지고 울음소리도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울어야 할 이유를 찾아가면서 울게 돼요. 중얼거리면서 엉엉 울게 됩니다. 적어도 어릴 적에는 이런 현상을 누구나 몇 번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분은 더욱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이 생겨도 행동이나 말로 드러내지 말아야 해요. 침착하게 분을 가라앉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참으며 오직 기도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을 처리할 때에도 분한 마음으로 처리하지 말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분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면 마귀가 격동시키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을 내게 되면 마귀에게 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100% 잘하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해도 분을 내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것이고 마귀에게 진 거예요. 분으로 비롯된 언행들은 모두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은 가슴속에 오래 묻어둘수록 점점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은 품을수록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자주 되새김질을 하게 되고 온갖 꼬투리를 잡기 시작해요. 쓰잘데기 없는 옛날 일까지 다 생각나게 됩니다. 이를 갈 일들이 우죽순처럼 고개를 쳐들어요. 당연히 분노는 더욱더 끌어오르게 되죠. 그래서 분노는 반드시 그날 청산해야 됩니다. 그날의 분은 그날로 마감해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랬습니다. 24절에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해가 지기 전에 그날의 일을 마감해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내야 돼요. 결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두고 보자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요.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길게 끌고 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에서 풀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해를 넘기지 말고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면서 이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고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끓어오를 때에는 을에 어디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꼬드기며 속삭이는 소리가 있어요. 얼씨구 잘한다. 그래, 때려 부숴라. 코를 한번 납작하게 만들어줘라.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아라. 경고망동하지 마라.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못된 길로 유혹하는 것은 마귀의 소리예요. 참으면 등신이지. 넌 배알도 없냐? 마귀는 이렇게 속삭여요. 별 볼 일 없는 자존심을 살살 긁습니다. 이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건전지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만나야 작용이 일어나듯이 마귀의 꼬임, 시험, 유혹이 있고 여기에 내 욕심, 나의 탐심, 자기 중심적 사고가 이기심이 만날 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을 해도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뒤흔들어 놓고 막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으로 묘사된 마귀를 간교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3절에는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는 하와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제대로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아서 그 사탄이 다 빼앗아간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명은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도 했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도 나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마음을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아나니아의 마음 안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의 시험과 꼬임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우리 주변의 상황을 잘 분별하고 해석할 영적 안목을 우리가 길러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인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고 분을 내게 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급하면 화가 나면 속상하면 피곤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이목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자기가 잘난 것 같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으로 넘어가기 쉬워요.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때 이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에 한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백신문의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즉 저울과
자와 되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모든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십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1문에는요.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묻고 그 답으로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금지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말로만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몸으로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분을 참으려는 인내만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해야 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을 실천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고 분을 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성도가 악담이나 음담패설 같은 말을 하면 자신은 더러워지고요. 교회의 덕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진실하며 거룩한 말을 하여 덕을 세워야 돼요. 특히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말을 옮기는 거 좋지 않습니다. 성도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합니다. 흔히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라고 하는데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할 말 다 하고 내 속이 시원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생각하며 입 밖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30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기록된 죄들, 거짓말하는 것들, 분내는 것들,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하는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손해를 줄 뿐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즉 천국 가는 날입니다.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요. 성령께서 복음을 믿게 한 것이 인친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인같이 박혀 지우거나 제거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육신의 목숨은 죽어도 이 인침 받은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불멸의 인을 쳐놓고 구속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완성시키고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모든 사람 속에 악독이 있습니다. 그 악독이 노함으로, 노함은 분내는 것으로, 분내는 것은 떠들고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방하는 것은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모욕적인 언사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악은 인간의 악한 의지에서 나옵니다. 이 악의는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성도가 믿는 일을 하면서 먼저 이 악부터 버려야 합니다. 32절은
관계의 본질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야 하는 태도에 대해 명확하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절함과 자비로움 그리고 용서는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화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울 왕은 분을 참지 못하고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일 뻔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에서 걸림이 있나요? 그러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매듭을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인데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하루에 해가 넘어가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분과 한이 자리 잡게 할 수 없어요. 성도는 오직 선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자기의 분도 그치고 남의 분도 그치게 하는 사람, 오로지 노하는 것을 쉬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분 오늘 해지기 전에 다 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걷게 하신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생긴 모든 갈등들이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해가 지기 전에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용기와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함께할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하는 제주 강원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곳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저물어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소서 승리하신 곳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소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소서 상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3월 행사 다음 주에 남서울로의 임원진 제주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말일에는 호남교회 은퇴 목사님들 제주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양교회 사경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